자,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들, 그리고 오늘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들.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책도 재해석의 대상돼요, 그죠? 모든 기득지가 뒤바뀌는 세상이에요. 얼마만큼 이제 변화될 세상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어제도 책 보니까 지금 현재 최고의 DNA를 편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제 인터뷰를 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최고의 지금 과학자들과 해서 세상이 바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는데 자기들도 지금 뭐 알 수가 없다, 그죠? 뭐 이럴 정도로 지금 정신없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의 세상의 흐름들을 보고 옛날 거를 기준으로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세계를 복음안에서 재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초대교회 회복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초대교회 회복이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확인하고 걸어가야 되겠죠. 오늘 이제 393의 이제 마지막 오늘 예배였죠, 그죠? 그래서 정말 트리니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삶은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죠? 복음 안에서 이미 세상은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게 될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보좌와 통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될 나의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미션을 붙잡았다 그럽니다, 그죠? 내 과거가 어떻든지, 내 재능이 어떻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쓰런 탤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비밀을 발견하는 게 실제 기독교인입니다. 내 과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상관없다니까, 그것도 헤븐이 탤런트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발견하는 걸 쓰런 탤런트, 쓰런 파워, 쓰런 미션입니다, 그죠? 이때부터 내 자신에 대한 CVIP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내가 평생 이루어야 될 나만의 오직 일성 재창조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향해서 걷는 그 사이에 위드 임마누엘 완리스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딱 24 이제 알기 시작했다. 그러면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신자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죠? 이게 오늘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트리니티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나 자신의 미래가 결정돼요, 그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온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발견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내 삶에 파송되기 시작해요. 가는데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237세계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 탤런트가 이제는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자와 세계화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요때 일어난 일, 내가 세계를 살리게 돼요, 그죠?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 모든 렘넌트, 후대, 미래를 살리게 되신다. 요게 393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 여러분들 이 393이 이해되어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속에 있다면 이제부터 이게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요게 오늘 메시지의 전체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93이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계 성령 세례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를 누릴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제가 두 개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그죠? 2013년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메시지 두 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과 19장 1절 7절의 얘기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죠? 그것만 열심히 전했다. 그 제자들도 그랬다. 그런데 그에게 브리스가 부부가 드디어 마가다락방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전달을 하고 났더니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이깁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바울이 만났는데 역시 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이 뭐 합니까?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이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제 이거를 유형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있는 그 교회, 그게 유형교회다.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 왜 세례를 받느냐?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유형교회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유형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실제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실제로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무형교회다. 실제로 구원의 축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때 그러면 이 교회는 필요 없느냐? 아니죠. 이 교회 안에 중요한 걸 남겨놓은 겁니다. 그죠?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잘난 놈만 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아니면 구원한 공동체. 그래서 다 한 팀을 이뤄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입이겠냐? 모든 사람이 다 뭐 눈이겠냐? 그죠? 각자 기능이 다 다른 게 교회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한 몸을 이뤄서 그죠? 눈이 보고 야 저기 먹을 거 있다. 그죠? 손이 가서 뽑고 그죠? 발이 가서 쫓아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입에다 집어넣어. 야 너는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냐? 야 기분 나쁘다. 야 눈 보지 말자. 야 손 먹지 집어넣지 말자. 발 가지 말자. 그러면 이제 제일 힘 빠지는 게 어디냐? 손발이 먼저 힘이 빠져. 그게 이게 교회다. 그죠? 우리는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이다. 알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우리는 전부 한 몸이다. 그죠? 재능이 다 틀려요.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의 몸이 서로 간에 경쟁할 문제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좋은 데 있고 아니에요. 각자의 재능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세계복음화라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리도 틀리고 교파도 틀리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없애려고 사단은 발악을 했다니까요. 그죠?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70명의 황제들에서 10명이 아주 특별히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줄 때가 아니잖아요. 자, 이 10명의 황제가 아주 핍박을 하게 되는데 250년 동안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10명의 황제들 비참하게 마지막 끝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황제들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께 대적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히틀러가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살해서 죽습니다. 벙커에서 그날 결혼하고 죽어버려요. 비참하죠. 일제 때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서 모든 교회, 왜 여기에만 절을 안 하니까 누가? 교회가 절도 다 하고 절에 있는 스님들도 다 절하고 다 하는데 그죠? 누구만 하네요? 기독교인들만 하거든. 그래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원폭도ban 먹고 박살나버리는 거죠. 공산주의가 내려와가지고 공산주의의 대체종교, 기독교의 대체종교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막 그 유무상통하잖아요. 그게 공산주의거든. 그 10만 빼낸 거죠. 그리고선 지도자를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요 공산주의가 신은 없다 그랬는데 이게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재능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질 못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정말 영화 보면 이 사람이 그 장애가 있잖아요. 그죠? 막 입으로 씨부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작품은 기가 막힌데 그의 그 삶은 전혀 아니야.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보시라니까. 그죠? 칼 막스 재능은요 세계적 경제학자 아닙니까? 가난하게 다 굶어 죽잖아요. 그 정말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이 안 되면요 역사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최고의 경제학자가 굶어 죽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 최고의 그 교육론을 쓴 에밀, 왜 애들은 다 5명이나 다 타가소에 갖다 맡겨버렸냐?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 대적하거든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이제 모습들을 보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인생 역사 바뀝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요 역사 시대를 바꾸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서요 확인해야 될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제 신학들도 나오고 사상들도 나옵니다.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죠? 이렇게 왕에게도 막 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왕도 막 두려울 만큼 이렇게 봤던, 그래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막 그 사회운동가처럼 사회정의 막 이렇게 혁명가 예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역사들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신학대학이죠. 이제 기독교 장로회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평양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평양에다가 이제 신학교를 씁니다. 그걸 평양 신학교라 그래요. 거기서 아주 보수적인 그 신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일본이 그 평양 신학교를 폐쇄해버려. 왜? 여기서 이제 막 그 독립운동도 하고 막 하니까 없애버리고 조선 신학교를 세웁니다. 조선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신학을 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를 밀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신학교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이게 정통이 될 거 아닙니까? 지속이 되고 있다가 일본에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고려 그 고신 측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고신 신학, 이제 고신대학교가 나와요. 더 하나 고려파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장신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또 이제 총신대가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는 바른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파가 이제 여러 가지 형성이 되는데 이
기장 측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문익환 씨 알죠? 통일의 꽃. 여러분들 한신대를 한번 가보시면 이 사람의 시가 이제 쫙 쇠로 막 만들어져 가지고 쫙 그 무덤에 앞에 이제 걸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문익환 씨의 아들 누굽니까? 문성근 씨, 그죠? 이래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반정부가 이제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문익환 씨 이런 이렇게 이제 함석헌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무교회주의자로 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하여튼 흐름들이 이런 류의 이제 흐름들이 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한 부분들, 이 무교회주의, 아주 자유주의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를 무교회주의를 이게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럴 때 이제 간디 알죠? 그 인도의 이제 성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영국에서 온 교회 그거는 갖다 버리고 예수만 남겨놓고 그 교회는 갖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 간디 한 사람 연구를 해보면 이제 이 평화운동과 역사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간디의 사상을 따라서 하는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인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무교회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이 밑에서 이제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오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무교회주의 운동들을 합니다. 퀘이커 운동들을 하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교신이라는 사람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우찌마라 간주의 제자들이죠.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오면서 이제 무교주의 운동들을 펼치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형제자매 얘기하면서 성경 연구하자. 뭐 예배를 드리고 하냐 그냥 성경 연구하고 하면 되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난데 예배 목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호와적인 되죠. 왜 그런 조직을 만드냐 이러면서 이제 나오죠. 이런 이제 일들을 계속 펼치면서 사회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백성들을 놓고 눈물 흘리고 막 빵 주고 말 이제 박애주의의 상징이죠. 여러분들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박애주의의 최고 그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 애들이 굶어 죽어요. 김혜자, 그죠? 김혜자 권사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김수미. 김수미가 이제 BMW로 후진하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쳐 죽였잖아요. 귀신이 자꾸 보이는 거야. 너무 힘들잖아요. 빙의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몇 년 동안 만두만 먹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 김혜자 권사가 이제 보고서는 안타까우니까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묘심하라는 이제 법사를 여자 중을 소개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빙의 현상을 이제 띄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도 나를 치유하신다면서 이렇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눈물 흘리고 해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이 진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의 인생 근본 문제 4장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으라 그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거 더 이상 거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남들이 그걸 데려다 줄 이유도 없어요. 맞습니까? 스스로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돼. 박애주의를 가지고는 뭐 눈물 흘리고 좋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 좋지만 인간을 근본적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죠. 자, 예수를 또 누구라고 표현하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의 아주 극단적 신비주의의 대표자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굉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신 축사하고 빈야드 능력 운동하는 사람들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막 신분 권세 확인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치유하고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좋은데 이 사람들의 이제 보통 이제
그 순복음, 그 오순절파들 이렇게 굉장한 이제 역사들 일었는데 여러분들 확인하고 정말 보셔야 돼요.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라고 이쪽에서 이제 책이죠. 여기에 많은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라고 치유사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은 마지막에 다 실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비 능력 쫓아가다가 이제 자기를 놓치게 돼요. 사단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역사들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가?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잘못 알고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알 수가 없다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나중에 또 온다니까, 그죠? 근본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면 존재가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와도 상관없어.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답을 갖길 바랍니다. 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 중 하나다, 그죠? 그래서 모든 4대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 그죠? 예수 4대 종교 창시자 중에 하나 아니냐? 모슬렘 있는 것처럼 마호메트처럼 다 이런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제 지금 우리 세미가 얘기하는데 이대가 어떤 데인가? 감리교 재단이죠, 그죠? 거기가 이제 종교다원주의죠. 이 변선환이라고 하는 교수죠. 그 변선환 교수 이제 회갑 기념 논문집 종교다원주의와 신학의 미래 이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썼어요. 변선환 교수 번역했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여기다 써놨죠. 폴 리터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인데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선환 교수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뭐가 다르냐? 학생들이 저 이제 그 위에서 잘라버리니까 학생들이 또 왜 우리 잘 가르치는 교수를 잘르냐고 난리 나지. 이런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러니까 다원주의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일어난 게 뭐냐면 통합 종교입니다. 통합 종교. 이게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모든 유엔도 도와주고, 지금 이제 국학원 이런데 단학선 이승원이 유엔으로 들어갔잖아요. 통일교 유엔으로 들어가잖아요. 유엔 학과 만들잖아요. 이래가지고 다 파고든다니까. 그래서 청시험학교 마서 전부 다 영어로 강의 중고등학교 때 시키고 말이죠. 외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맞춰놓고 하는 거죠. 이러니까 신천지 다 모든 종교가 통합하겠다고 HWP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 중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이러니까 그럼 유대교가 통일되겠네. 모슬렘은 예수는 마호메트처럼 이렇게 그냥 선지자니. 그러면 오직 알라 여호와 아니냐? 그래서 통일되겠네, 그지? 모든 종교 이쪽으로 갑니다. WCC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돼요. 이 WCC를 제가 가서 이제 신학분과위원회 있을 때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는 분열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말하지 마라. 우리가 신학분과위원회거든. 신학분과에서 그리스도는 말하지 말고 여성평화 반전 반향 이런 거 얘기하지 왜 자꾸 그리스도에서 분열시키냐 이런 거. 이게 완전히 미쳐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연세대에서 이제 나온 책이죠. 이런 사람들이 연세대의 현대 신학 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균진 박사 조직 신학자죠.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현대 철학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현대 철학이 정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판사가 어딜까요? 출판사가 어딜까요? 세물결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현대의 모든 연대를 중심으로 김균진 박사가 번역한 책들은 전부 다 위르겐 몰트만 정치신학자 책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신학을 이제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연대 졸업한 김유한이라는 사람이 현대 세물결 플러스 해가지고 모든 아담과 하와는 존재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냐? 그럼 원죄는 필요하냐? 원죄가 필요 없다면 그럼 예수는 필요하냐?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지금 흐름들을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모든 교파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다 교회거든요. 유형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도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걸 찾기를 원하고, 제가 뭐 이런 교회 안에서 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여호와 중에는 어저께도 대판 싸운 게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모든 것이냐? 그렇다면 여호와 말하면 좋아해야지. 그죠? 그러면 당신들 유대교하고 통일해야지. 자, 문제가 뭐냐? 구약과 신약이 뭐가 틀려? 그죠? 구약과 신약의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왜 싸웠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거 아니야. 그죠? 이게 역사의 모든 분기점입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 그죠? 왜 예수를 천사로 떨어뜨리냐? 그죠? 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헛소리를 하냐? 그 유대인 이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오직 여호와, 다니엘실론. 이런 그러면서 삼위일체 부인하고요. 그죠? 삼위일체를 부인했던 아리우스, 그게 우리가 더 맞다. 이러면서 스스로 이단에 이제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게 답니다. 그죠? 성경의 핵심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사예요. 피제사예요. 그죠? 그걸 기념하는 데가 어딥니까? 성막이요. 성전이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하는 거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까? 그죠? 로마서 10장 가지고서 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냄받지 않았으면 왔겠냐? 와서 내가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저들이 듣겠냐? 듣지 않았으면 믿겠냐?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부를 거냐?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은 뭐라 그럽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여호와라고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요, 그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는 주를 여호와로 다 바꾼다면, 그 앞에 있는 주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 주를 여호와로 바꾸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 주를 그럼 여호와로 바꾸면, 예수를 여호와로 믿으면 이 사람들이 너네가 말한 거에 의해서 거꾸로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질문합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을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을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일부러 여호와를 주로 바꿨겠냐? 아니면 그 당시 헬라어로 써서 주라고 표현됐겠냐? 아니면은 그 앞에 예수님은 나는 여호와가 아닌데 라고 가르쳤는데 초대교회가 예수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렸냐? 아니면 바울이 잘못 가르쳤냐? 자, 어느 겁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신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았냐? 라고 예수님도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 신성모독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니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말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냐고. 되게 어려우지. 자, 강아지는 개다. 망아지는 말이다. 송아지는 소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회복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왕적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의 것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고 권세가 회복되는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맞습니까? 그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죠? 희생제사.
하나님이 떠나 있는 비참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비밀,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그 모든 걸 합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해야 될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잃어버려서 회복하는 비밀, 여자의 후손 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사단의 머리통을 꺾는 왕적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때문에 완전히 사변이가 노예된 그 백성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는 순간 완전 해방되는, 완전 자유인이 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장의 비밀 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서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계속 묶여있단 말이야. 그거 빨리 찾아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저주와 재앙 속에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죠? 거기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준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은,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 그가 누구냐?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랬더니 9장 6절 가지고 또 얘기했더니 그건 이름이 아니고 칭호라고, 이름이라 그랬잖아. 자 7장 14절 이름이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냐? 그죠? 칭호입니까?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다. 모든 포로 상태 해방되는 비밀이다. 알겠습니까? 모든 노예 상태 해방되는 비밀이다. 완전 눌림에서 해방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당신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저주가 용서될 로마서 8장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길을 주신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알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겁니다. 골로새 1장 27절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진 비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니라. 알겠습니까? 이게 확인돼야 돼.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구나. 영적 권세가 회복됐구나. 그죠? 알아야 했을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없는데 뭘 꺾어요? 천군 천사가 안 믿으시는데 무슨 동원을 합니까? 그죠? 내가 뭐 하나님 나라 안 믿는데 무슨 시민권 얻습니까? 그 내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그죠? 이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 다 줘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죠? 알겠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데스, the gate of Hades, 지옥의 문이 너를 삼킬 수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안 갑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지옥 문이 닫혀버려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있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있으리라. 그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재산권을 사용하세요. 그죠? 뭘 갖고 자꾸 묶고 저 죽인다 살린다 난립니까? 그죠? 확실하게 열어버리고 내가 기도, 내 갱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내가 축복받아 다른 사람 다 살리겠다.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다윗은요 최고로 이 사울이 막 죽인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쫓아다니죠. 특별 군대를 대. 어떻게 되겠냐. 그죠? 이빨이 바닥바닥 깔리는데 그죠? 막 가슴이 쫄리는데 그 굴 속에서 기도하다 하늘이 열리고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본다니까. 그때 막 감사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 바울이 이제 다윗이 뭘 깨달아요? 이 사울은 죽일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왜 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놓는 이유 뭐예요? 다윗에게 무시기도 선생이야.
다윗이 있으므로 네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선생님이야. 그죠? 위급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어요? 생존에 막 위기가 있어서 막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지? 이 다윗에게 시대와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1절, 그죠?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네 발등상대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기서 다 확인해. 내가 기름 부어 받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딱 앉은 왕적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비밀을 누리기 시작해. 여러분,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혔다. 그죠? 여러분, 왕적 권세를 가진 거야. 왕 같은 제사의 비밀을 직접 가진 것입니다. 알겠어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명령을 줘야, 왕좌에 앉아서 명령을 해야 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천사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어. 명령을 안 내리시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값진 인생, 값진 존재로 바뀌었으면 천국 천사에게 명령하세요. 그죠? 내 인생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때부터 기도가 이제 실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인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게 확인되니까 뭐 됩니까? 요 다음 단계. 요거를 2013년 이전까지 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메시지 138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기도해라. 뭐랄까? 성령 충만부터 주님 재림할 그날까지 완전하게 세계를 정복하는 25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누구냐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죠?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산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다 끝냈구나. 그죠?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이 저주와 재앙은 시달린 고통 완전히 흑암나라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죠? 이 세상 나라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이다. 라고는 꿈이 딱 주어지기 시작해. 맞아요? 이게 감람산 미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정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 비전, 꿈이 뭐냐? 그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 망대가 됩니다.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그죠? 성령 충만,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스론 탤런트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을 정복하는 25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걸 놓고 집중적 기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역사예요. 요 마가다락방 역사를 지금 아볼로에게 전달이 된 것이고 12 제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렇구나.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치?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했고 우리 불신자 상태가 다 끝나버렸구나.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권능이 임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탁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문을 하나님이, 그죠? 사람을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쫙 보내시기 시작해. 산업인들을, 전문인들을 쫙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되어지는 인생을 누리게 된다. 이때부터 늘 듣던 말씀을 전달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원받기 작정된 영혼은 말씀을 받아내. 딱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이들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이걸 뭐라 그래요?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현장이 변화가 돼요. 이게 마가다락방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온 유대를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정복해버리잖아. 그죠?
모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그래서 갑자기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의 문이다. 그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그죠?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나를 뛰어넘어서 세계복음만,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뭐 합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세계를 향해서 가다가 드디어 나만의 것이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그죠?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죠? 왕들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이게 딱 가슴에 품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나만의 오직 일성 재창조의 것이 확실하게 이제 찾아지게 됩니다. 요런 제자들, 그래서 실력과 영역을 완전히 갖춘 제자들, 그죠?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제자들이잖아요. 요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서밋 공동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무형교회들, 이들은 지금 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동시에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홀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그죠? 프리메이슨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간다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바벨탑을 쌓고, 그죠? 네피림의 세계를 만들고, 이게 지금 그들의 세계예요. 그죠? 구원의 길을 다 흔들게 만들고, 오직 예수가 아니야. 그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그죠? 이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들어서 이 짓을 다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왜 오직 예수냐? 답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느냐? 내 인생의 비전이 바뀌었느냐?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나만의 말씀 시스템, 기도 시스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진짜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그냥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응답의 문을 여신다니까. 그래서 이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의 비밀들을 놔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사단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무형교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는 걸 성령 충만이라,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 요 상태가 24야. 그죠? 오직 성령 충만 받을 이거 와 있는, 이거 돼 있으면 삶은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고 나면 영원한 응답이 주어지게 돼 있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고 났을 때 어떤 것을 남길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영원한 것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죠?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주인은 누구냐? 나를 끌고 가는 그게 내 주인이야.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치유받고 있는 과정들이죠. 자, 여러분들 뭐 복잡한 소리 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걸로 끝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 망대를 세워라. 내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과거의 상처 속에 시달리고 살 것이냐, 세상의 문제들 속에 시달릴 것이냐, 내 인생에 대한 망대. 그죠? 바울은 십자가를 푯대로 달려간다. 그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쨌든지 부활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참된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실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시대와 세계 미래를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붙잡힌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으려 달려가는 인생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